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이곳에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내가 주께 엎드려 그 얼굴 구하며 그 손 들고 경배합니다.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고 갈급한 내 심령을 새롭게
모든 죄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삶을 다스리시네.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드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내가 주께 엎드려 그 얼굴 구하며 두 손 들고 경배합니다.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고 갈급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 보혈 이곳에 강같이 흘러 넘치네. 모든 죄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삶을 다스리시네.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드소서. 십자가 보혈 이곳에 강같이 흘러 넘치네. 모든 죄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삶을 다스리시네.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드소.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보혈 이곳에 강같이 흘러 넘치네. 모든 죄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삶을 다스리시네.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드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포도원 비유회를 통해서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회를 통해서 공로인가 은혜인가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직분을 다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우리가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로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를 떠나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참신이 누구냐를 가리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참신이 누구냐를 가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신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들, 바르지 못한 신앙의 형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의 모습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삶, 그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간증 많이 듣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 그랬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러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내게 주시는 응답은 네가 나를 위해서 일했냐 아니면 너를 위해서 일했냐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듣게 하셨다,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과연 이게 진짜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을까라고 돌이켜볼 때도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을 부르는 모습과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혹시라도 모르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바알 선지를 섬기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는 있지 않은지를 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을 부르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요,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점심때까지입니다,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모습을 나타내냐면,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위에서 뛰논다는 것은 춤을 췄다는 얘기예요.
주로 학자들에 의하면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춤을 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는 이제 엘리야가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28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고백되어 있냐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29절에 보면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바알 축제라고 하는 그러한 축제가 있었던 그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이 바알 축제,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축제 속에서, 제사 속에서 행해지는 그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역사적으로 자료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요, 그 바알 축제하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좀 이 성경보다는 조금 그 행위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처음에는 아주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라고는.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을 하냐면요,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부르다가 조금 소리를 크면서 그 소리도 커지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그 제단의 주변을 돌면서 춤을 춥니다. 아마도 거기에는 음악도 같이 있겠죠.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마음이 좀 더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좀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이성을 잃게 하기도 하고 마음을 흥분시키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음악과 함께 춤을 추면서 그들의 마음은 흥분이 되면서 빠른 템포로, 빠른 모습으로 그들이 춤을 추며 돌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춤을 추며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까지 일어나냐면, 그 뛰어다니며 춤을 추며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춤을 추면서 막 뛰어다니고 음악에 흥취해서 뛰어다니면 질서정연하게 뛰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막 무질서하게 뛰다 보면 거기서 몸도 서로 부딪히고, 그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까지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습까지 나타나냐면요, 지금 우리는 이제 머리가 대부분 짧은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머리들이 어떻겠습니까? 길죠. 그 머리를 숙여가지고, 머리를 숙여서 머리를 흔들면서 마치 그 머리카락으로 땅을 쓰는 것 같은 이런 모습까지도 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몸에 채찍을 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처를 내는. 근데 보세요, 상처를 내면서 피도 흐르지만 우리의 입에서는 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신음과 비명이 나옵니다. 꼭 참고 아무 소리 내지도 않고 상처를 내는 게 아니라,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신음과 비명 소리를 지르게 되어집니다. 이쯤 되면 이제 그 속에서 구경하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많은 사람들까지도 그 바알 축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같이 춤을 추면서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바알의 축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알의 축제 속에서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흥분해서 막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자신의 몸을 채찍을 가하면서 피를 흘리고 비명 소리를 지르고 신음을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바알의 마음을, 신의 마음을 흥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바알의 마음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바알의 마음을 만족시켜서 바알이 뭔가 반응할 수 있게끔, 바알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내려줄 수 있도록, 그걸 채워줄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목적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춤을 추고 뛰고 신음을 내면서 거기서 오는 쾌감과 흥분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느끼는 흥분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근본적인 목적은 자신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는 그 수고에 바알이 흥분하고 기뻐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한 것이 뭐였냐면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놓고 그리고 불은 붙이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나무를 깔고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놓는데 제단에 나무를 놓고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는데 불은 붙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바알의 선지자들이 응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도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목숨 걸린 얘기입니다.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 없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이 존폐의 위기 상황 속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겠습니까? 안 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바알의 형상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형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알의 형상 중에서 보면 어떤 형상이냐면요, 번개를 붙잡고 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번개를 붙잡고 있는 형상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알이 능히 번개를 통해서 불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의 신이기도 합니다. 바알은 자연의 만물들을, 그래서 비도 태양도 관리하는 신처럼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그들은 바알은 번개를 통해서 불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을 붙이지 말고 제사로 하나님을 각자의 신을 부름을 통해서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임을 가리자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그걸 응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어떤 능력을 기대해서요? 그러면 일반 세상 신 믿어도 돼요. 세상 신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그 바알이 응답하지 않았지만 바알이 뭔가 그들 가운데 주는 혜택이 있었기에 그들은 여태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으니까.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통해서 보였잖아요. 그가 놀라운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며 뭔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를 통해서 저주하는 역사가, 그 부탁을 하고 그러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옛날 제가 학생 시절에 그 학생들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무슨 얘기했냐면요, 어떤 학생이, 여학생인데 아주 얌전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음악을 좋아하는데 어떤 음악을 좋아하냐면 락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락 음악을 할 때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든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락 음악을 할 때 그들의 모습은 음악을 크게 틀고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더, 이 방송이나 매개체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더 좀 더 크고 굉장히 요란스러운 소리를 냅니다. 악기들을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락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득음을 했다 그러는데 결국 굉장히 큰 소리로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춤을 춰요. 그런데 그들의 춤을 추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가면은요, 서로 몸을 부딪힌대요. 몸을 부딪힌다는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머리를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리 한번 이렇게 계속 흔들어 보세요. 음악에 맞춰서 막 큰 음악에 밀폐된 공간 속에서 큰 음악과 요란스러운 음악 속에서 머리를 막 흔들어 보시죠. 몸을 흔들면서 그리고 막 부딪혀 보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어지럽지 않냐 그랬더니 어지러움의 단계를 넘어서면 약간의 환각과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막 흔들고 때로는 머리가 땅에다 벽에다 부딪히고 사람끼리 부딪히는데 아픔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고 나면
통쾌하고 아주 시원하다는 겁니다. 뭐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닌데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알의 모습과, 물론 창 갖고 칼 갖고 자기의 상해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락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즐기고 마음의 모든 그 스트레스를 다 떠내버리고 그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즐기며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뭐였습니까? 예전에 바알 축제 속에서 나타났던 그 모습과 굉장히 많은 것들이 흡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기쁘게 하던 그 세상의 방식들이 교회 안에 수없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 속에서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응답과 무응답인데, 엘리야를 통해서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무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응답이 나타날 수도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당이 굿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도 예전에 참 많이 들었던 얘기 뭐냐면요, 무당이 굿하는데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 갔을 때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죠. 여기 예수정이 있냐고. 굿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제가 갔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나. 근데 아직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자, 보세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교회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 안에 배어있는 신앙에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진 형태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고 제사의 방법을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물론 그 중에도 중간에도 광야에서도 드리지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제단이, 성전이 여러 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편리성 가지고 너희들 멀리서 오지 말고, 요단 동편에서 오지 말고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좋은 곳에, 가까운 곳에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오직 한 곳에,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법과 그 모습대로, 그 모습 형태대로 오늘 제단을 만들게 하셨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바알제 축제와 같은 이러한 모습은 없다 할지라도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모습과 좀 다른 모습대로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모습을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요,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갖다가 제단에 붓게 되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단에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갖다 놓고 번제물을 놓고 그리고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는 모습이 뭡니까? 36절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술이나 어떤 형태가 아니라요, 그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그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믿음의 선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을 언급하면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부르시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부르짖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이들로 하여금 나타내 주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왜? 불을 내려서 응답해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불 내려달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태적으로는 없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십니까? 불로서 응답하시죠. 한편에는 심판적인 불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한편에는 전능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그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질 테니까요. 엘리야가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머뭇머뭇거리고 있고 진정 갈팡을 지팡을 못하고 거짓과 진리 싸움이 가운데서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르면서 진리 가운데 미혹되어져서 빠져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를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이런 모습들을 반복할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에 애굽의 재앙을 10가지 내리십니다. 재앙 자체가 어떤 것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려고 하셨던 뜻이 뭡니까? 의도가 뭐예요? 세상에 그 애굽에 있는 너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위대하다고 하는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했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요, 그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너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왜곡된 말씀으로서의 거짓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서 타락한 겁니다. 보세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진리가 진리로서 역사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이 진리와 흡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뭘 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흡족해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이 꼬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먹을 근거는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속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신앙은요,
응답이냐 무응답이냐가 그 싸움이 아니고요, 내 만족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희생입니까? 우리의 수고입니까? 우리의 열심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을 가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꾼 모자라가지고 일꾼 부르십니까? 아니에요. 포도원에 일꾼 없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 포도원에 들이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꾼 필요하면은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땅 가운데 뭔가를 일꾼을 이루시면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능력 있잖아요. 더 놀라운 힘이 있잖아요. 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꾼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일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가장 핵심이, 우리의 가장 근본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이 응답이냐 무응답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속적인 흐름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약간 출애굽으로부터 지금 엘리야까지는 약간 1000년 조금 넘게 시간이, 한 200년 정도 시간이, 100년에서 200년 정도 흐른 시간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입으로 끊임없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계속 이어져 오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모습 속에서의 그 자녀에게 물려지는 복음의 열매 교육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이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유교에 있다가 불교에 있다가 그냥 신앙으로 기독교로 이게 뭔가 같이 들어와서 섞여지는 모습들이 아니라, 물론 1000년이 넘는 시간이니까 굉장히 타락하고도 남고, 아니 잊혀지고도 남을 만한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잊혀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주셨고요, 제단을 주셨고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바알에게서 매력이 없으면 그들이 가겠습니까? 안 가요, 절대. 그러면 우리가 이끌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아는 것.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대로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하얀 종이에다가 빨간색 매직을 가지고 선을 하나 딱 그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이 그대로 쫙 나타나죠. 그 밑에다가 파란색을 하나 쭉 그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이 함께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만약에 이제 이를테면 하나님의 파란색이다라고 하나님을 나타내셔도 우리의 가진 색깔에 의해서, 우리의 가진 죄성에 의해서 파란색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죄성에 섞여진 모습으로 인식될 수 있는 확률이 더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우리의 가진 죄성과 우리의 가진 기질과 우리의 가진 본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반응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저는 아닙니다. 이게 결코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인간적인 깨달음인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살피고 자신을 점검하고 하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나는 아니야. 절대 없습니다. 절대. 전에 동일한 말씀을, 능력 있는 말씀을 전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연약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 깨뜨리려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요, 성령이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구약을 통해서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바알과 같은 형태적인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집에 돌부처 갖다 놓으면 없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다 태양상 갖다 놓은 분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가진 죄성과 부패성과 우리가 가진 본성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그것조차도 무지인 겁니다. 그걸 왜곡된 지식이라고 그래요. 거짓된 지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주는 듣지 않는데 예전에 설교 원고나 아니면 말씀을 예전에 녹음했던 설교를 10년, 20년 전에 거를 가끔 들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듣다가 보다가 가끔 끌 때가 되게 많습니다. 때로는 물론 내가 이렇게도 설교했었구나, 지금도 놀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빠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은요, 여기서 가만히 못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진짜 안다면은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 못 드릴 겁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며 바지가 흘러내려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춤을 출 것이고요, 누가 우리를 향해 위협하고 잠잠하라고 해도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과 그 열정과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넘쳐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있지만 그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불과 고난주간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고난주간에도 우리가 그만큼 못되게 했기도 했지만 고난주간 얼마 지나지 않았어도 우리 안에 과연 얼만큼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그 희생에 대한 감사가, 그 눈물이 잊혀질 수 있는 게 바로, 다시금 원래의 연약함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역사 속에서. 또 한 가지는요,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다른 건 그럴지 몰라도
다른 세상의 종교는 어떤 종교라도 출발점이 다릅니다. 세상의 출발점의 목적은요, 종교의 목적은요, 종교를 통해서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득도를 한다? 득도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평안한 거예요. 자기가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다르죠. 내가 죽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죽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사는 게 아닙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귀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또한 기독교 신앙은요, 출발점부터가 다릅니다. 목적도 다르고요, 출발점도 다릅니다. 세상의 신은 어떤 겁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의 목적을 따라, 원하는 따라 신앙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존재하시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형태화시키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만물들을 만드셨고요, 인간의 하나님 형상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누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잘못 보면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더 근본적인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구약은 오신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 지금 문제는 오신 메시아지만,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타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닌 우리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잊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진짜 그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버러지만도 팔싹둥이 같은 존재고 죄인 중에 괴수니까. 그런데 인생은 자꾸 뭘 하냐면요, 내 만족과 내 필요를 채워줄 존재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얼마만큼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큼 나타나는 교회를 우리는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만큼 좋은 성도가 있고, 얼마만큼 좋은 설교가 나오고, 얼마만큼 좋은 찬양대가 있고, 우리는 찬양대가 없지만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난 바 되어지냐는 겁니다.
그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게 진정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응답되느냐 무응답되느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해서, 때로는 무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요, 그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신 인물 자들. 단지 지식이 새로워졌다가 아니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와서 그 지식이 충만한 그 지식으로 우리의 기준이 세워진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보세요, 신앙은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신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듣고서요, 도저히 머리가 아파가지고 전도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저걸 어떻게 이해해?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워낙 착해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애썼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학교 가서 공부하니까 된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사랑을 알게 하셔야만, 그리고 사랑의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진리를 향한 그 사랑은 진리가 들어와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위대한 분을 사랑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그 사랑의 역사가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가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원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해보십시오. 스트레스만 쌓이지. 해야지 해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탈모밖에 안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을 자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씩 쌓여져 가고 채워져 가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되어지면 그 사랑은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쓰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내가 실천하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애쓰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신은 인간을 만족시키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요, 오늘 하나님과의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기 원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아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로 나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출발도 다르고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모습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들로 나타나야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시편 106편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니까요, 그 애굽에서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율법을 바꿔서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시내산 꼭대기 가운데 나타나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그 현상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더 심각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진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고 지혜 있다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모습으로 바꿔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새와 형상으로 송아지로 만들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바꿔버리는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내 만족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그 만족을 세상이 섬기는 그 열심을 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아시죠? 소개만 하고 끝날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물론 거기에 충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 속에서 너희가 열심을 다해가지고 많은 열매 맺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옴을 통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속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야외에도 가니까 고기 굴 사람도 필요하고요, 고기 칠 사람도 필요하고요, 이것저것 준비할 사람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 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고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걸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이냐 무응답이냐, 불이 나타나냐 역사가 일어나냐,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진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저와 우리 일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바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